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네, 우리 평일에 우리 아이들이 왔네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줄래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왔지? 아니야, 그렇군요. 옆에 있는 동생은 처음 왔겠지? 아니군요. 동생이 조금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부모님들 편안하게 미사 함께 하시면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독서와 이제 복음에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순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인간적인 위로와 어떤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가르침이 정말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약간 밀어내고 싶은, 여기는 많이 안 그러실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종이라는 말에는 마치 내 자유가 박탈된다라는 어떤 아주 격렬한 거부감이 떠오르는 게, 그런 사람 있나요? 네, 있어도 못 들죠? 제가 요즘에 이제 강론을 쓰는 주제들은 요즘에 읽는 한 권의 책에서 조금 영감을 조금 얻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죽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이 시작되는가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한 시점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냥 미워져. 그냥 거기에 머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악하기만 해. 그래서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머물 때,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나쁜 것만 계속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인간을 같이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배웠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커지고 자신의 논리가 더 좋다라는 허영에 빠져서 이제 하느님하고 맞서기 시작할 때 불행해집니다. 내 생각에는 하느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맞서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이제 그의 마음에 어둠이 잔뜩 끼고 의심이 잔뜩 끼고 이제 불순종과 낙담이 끼어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지금 이 공허함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이 공허함을 달래줄 뭔가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꽃구경 가는 겁니다. 네,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뭐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내면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를 어쩔 줄 몰라서 결국에 뭐랑 친해지냐면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한 유혹과 친해져 버립니다. 유혹이 뭐예요? 돈, 명예, 뭐 권력, 그죠? 이런 것하고 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신앙인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이제 성당에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나쁜 일 안 생겨야 되고 하느님마다 잘 돼야 된다라는 걸 믿기 시작했을 때,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맞서기 마련이죠. 언제가 있겠어요?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다거나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갑자기 내가 재정적인 손실을 통해 가난한 사람이 됐다거나, 그죠? 그래서 냉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신앙은 언제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신앙은 언제나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그죠?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했죠? 한 번쯤 경험해서 냉담도 한 번 하고, 맞죠? 아니에요? 벌써 경험했어 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약간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맞죠? 세상에 없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도가 우리 신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해설하는데 이 해설을 인간적인 지혜와 위로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명언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뭐 공자맹자 가르침하고 같은 선상에 놓는 강론이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강론입니다. 하늘의 것인데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성사, 여러분, 거룩한 성사,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성체성사, 또 뭐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가장 가까운 것들이죠. 이 것들을
인간적인 위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상담으로 만들어버리고 성체성사를 그냥 내적 평화를 위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위로로 축소시켜버리려는 거짓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복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행복하고 이제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보세요. 사도들의 삶은 안전했습니까? 안 안전했습니까? 네, 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더 안전하게, 더 든든하게, 통장과 집이 늘어날수록, 그게 아니라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행복은요. 그들의 삶은 자신의 계획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맞죠? 그들이 신앙을 삼은 이유가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사와 자유로 변화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 또 계명에 대한 사랑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죠? 네. 또 싫은 표정인데 이거.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립니다. 네. 다른 정체성이 없어요. 그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립니다. 또 하느님께 대한 순종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뭔가 이상한데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서 그 순종을 통해 나의 자신을 버리는 것을 통해 활동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순종의 중요성을 찾게 되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들도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경험이 있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죠. 그들은 오늘 복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진다고 나옵니다. 반대로 늘 불순종 속에서 하는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신자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내가 말이야 끌려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를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걸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구원자로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자로 만났습니까? 이 말이 어렵나? 인간의 구원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더 이상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노래 있잖아요.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가 제목으로도 단 내용인데,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아 실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아 실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현대인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아 실현을 하려면 누가 제일 방해가 되죠? 신이 방해가 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신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무신론인 거예요. 말하자면 실체인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하려면 신이 방해가 되니까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냈고 그 영향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현대의 사람들은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원한다면 신을 얼른 제거해야 된다. 신에게서 독립해야 된다. 이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 못 들었지? 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유를 계속해서 놔두고 이거를 무덤으로 변화시키고 이제 곧 다시 이제 구유로 변화시킬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의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을 사랑하고 더 이상 뭔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이제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연약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들은 의탁하는 사람이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네,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신비죠. 네, 이게 신비죠. 약해도 된다. 가난해도 된다. 악마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그렇죠? 너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완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따로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 하느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신화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하느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그 삶의 여정에 들어서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순종은요, 결코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건 지금 이 현대사회가 제멋대로 정의한 자유가 자유를 파괴합니다. 보세요. 이 순종을 통해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죠? 계획도 없고 부는 대로 부는 그 자유를 누렸어요. 순종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유, 자유, 자유 외치면서 뭐가 되어가요? 중독자가 되어갑니다. 중독자가 되어가고 그냥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내적 공허에 시달리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게 자유의 결과라는 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외치는 엉터리 자유는 결국 사실 지나친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 자유가 뭘 망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우선 이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우선 자신부터 망가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시작하죠. 아무튼 오늘 하늘,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복,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누린 사도들의 행복과 그와 반대되는 땅의 위로를 찾는 사람들의 불행에 대한 얘기를 언뜻 했습니다. 부디 하늘의 것을 알아듣고 자아실현이라는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